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도하니 모압의 피가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재앙을 피하여 도망한 모압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피난할 것이다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재물이다 라고 하는 말과 쌓았던 것이다, 이거는 자신들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성취한 재물과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재물들을 말합니다. 이 재물들을 피난하면서 도피하면서 다 가지고 간 거죠. 놓고 하겠습니까? 다 챙겨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실하게 일해서 얻은 것까지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든든해야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없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한테 아주 쉬운 먹잇감이죠.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죠. 빼앗아 가거든요. 나라 없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건 정말 위태한 것이죠. 나를 죽이세요 하고 내놓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양육강식의 그런 가치관이 지배했던 곳에서는 이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그런 부유한 모습은 다 이웃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 지배하는 나라한테는 다 이건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버드나무 시내는 남쪽의 에돔과 국경을 이루는 세일 강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건기에는 마르게 되고 또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있어서 숨기도 좋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가 국경이라는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니까 건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일단은 숨어 있다가 이제 자꾸 그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피난민들에만 몰려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의 끝이잖아요. 남쪽 끝인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만 사실은 자꾸 위험이 닥쳐오니까 옆에 있는 에돔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에돔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돔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에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국경을 개방을 안 하고 국경을 굳게 닫잖아요. 피난민들이 오면은 자기들 나라가 피해를 보니까 국경을 닫고 있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방 땅까지 도망하게 되는 거죠. 안전보장이 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심판을 받으면 그냥 심판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압은 도망하다가 에돔 국경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건너야 되는지 8절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죠. 모압 전역이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안전한 곳이 없고 먹고 살만한 생활의 근거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는 거죠. 통곡하는 소리가 모압 전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이 소리가 모압 전체를 다 둘러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는 백성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고통의 소리가, 곡성의 소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는 사람이, 또 옆에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전체 어디를 가도 울려 퍼지는 곡성의 소리 때문에 모압이 쉬는 날이 없는 거죠. 통곡하는 소리가 모압 전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그냥 친척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그냥 자연적으로 죽어도 참 그 슬픔이 있는데, 이건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글라임과 이 부엘 엘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글라임은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또 부엘 엘림은 상수리 나무의 우물이라는 거죠. 이 지역은 대표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에 이제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무슨 소리가 납니까? 거기서도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는다. 울부짖음. 그래도 오아시스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쉴 수가 없어요. 울부짖음과 통곡이 난다 그랬습니다. 모압 전체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온전한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울부짖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모압은 참혹한 심판으로 전국이 피바다의 통곡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하나님 정말로 끈질기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연히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여호와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9절에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겠다. 디몬의 물은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디몬에 내린다는데, 전국에 피바다의 통곡이 울려 퍼질지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고 더욱 혹독한 재앙을 더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모압에 도피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패망의 와중에 생명을 건진 남은 자들도 심판을 받도록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는요, 라이언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물, 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노출된 인간은 그 사자 앞에서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맹수들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도 공격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자를 보내신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남은 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싶은데 느부갓네살이 들어가서 완전히 싹쓸이를 단 거예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난처도 사실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그래서 에돔으로 피한 사람들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다 싹쓸이 하셨어요. 에돔도 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압의 백성들, 모압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땅도 사고 안전을 확보하고 경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안도의 숨을 쉬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에돔도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있는 모압 사람도 다 심판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벗어났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엄정하게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죠. 공의죠. 이 사람은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심판을 살짝 빠져나간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게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은 심판을 죄인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살면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도 잘 살고 있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억울하죠.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뭐 안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어요. 모압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마음으로 애통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써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맡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기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 끈질기게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데 우리한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의 길을 여시고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손만대에 누리시고 또 그렇게 복을 받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